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 또 어김없이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고백하고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어와 이러한 문장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또 박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또 있습니다. 또 따뜻한 차 한잔 하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또 이렇게 새롭게 생각해보는 귀한 가을의 날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또 기도회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광고 말씀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 예식과 관련된 광고입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하는 정희채 장로님의 아들 예식을 위해서 현재 준비된 그 버스가 좌석에 여유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좌석을 예약하지 못하신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자리에서 축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함께 자리는 우리가 하지 못해도 또 마음과 또 우리가 기도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 힘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 되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자리 가운데 왕이 되어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여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친히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상교회 식구님들의 그 마음과 형편을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뜻을 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자정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구별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강권적인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 시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그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알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인생의 이 시간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마음에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감동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분도 많고 점도 많은 존재이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제 삶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를 우리에게 가져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구원의 그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날마다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날마다 매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든 못 배우든지 우리가 무엇이 있든지 간에 온전히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구원의 감격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또 이 시간 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예수의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을 게 있는 자에게는 들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나가는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10월 성경 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한량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 동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이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의 그 확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합은 입은 자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증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온 유대 지역과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그 땅 가운데서도 이 초대 교회가 확립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의 확장은 이 초대 교회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초대 교회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유대 공동체나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쉽게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이 로마의 이 정치적인 압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가운데에 이 무리들을 선동한다라는 이 이유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하고 또 바랄 수 없는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은 그 신앙을 묵묵히 지켜나갑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비박은 모든 일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당했던 이 고난과 비박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즐거워할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러한 초대교회를 향한 이 위로의 말씀을 바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렵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과연 어떤 책으로 여겨지시고 또 어떤 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을 또 특강하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묻자 그러자 대부분 청년들은 어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이라는 공통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하는 그 이유에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래의 뜻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이 묵시의 형태로 기록된 이 배경을 알고 그리고 이 상징성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보다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이 무서운 심판의 시리즈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의 이 심판과 그리고 이 대환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믿는 자들의 심판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당시 초대교회의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날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핍박하고 순교당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이 몇 주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가운데에 먼저는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 구조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 소아시아의 이 7교회의 이 세 교회인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처해진 이 상황과 그리고 이 문제를 함께 직면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혹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잃어버렸던 그 처음 행위가 있다면 그 첫사랑을 다시금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여 세우신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그렸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시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장별로 흐름을 따라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구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장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하게 되면은 저런 형태로, 이러한 구조적인 형태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를 이 성령으로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새롭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시면 곧 성령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는 성령으로 나를 이라는 이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잡고 한상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 한상이 펼쳐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 전체적인 배경은 사도 요한의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4장과 5장의 배경이 먼저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그가 한상 중에 보았던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이죠. 그 하늘 보좌의 모습이 그 펼쳐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성령으로라는 이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이 한상의 나래들이 이게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령으로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서문과 결문이 있고 제일 위에는 4장과 5장, 이 하늘 보좌가 펼쳐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 일곱 촛대와 이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께서 이 한상들의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한상을 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쪽 편에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곱 촛대의 사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교차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자기 자신 마음대로 설명하는 이 이단들에 대변하기 위해서, 또 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쯤의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다른 구조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와 또 이 대학원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강의를 3차례 정도 들으면서 이 구조가 가장 타당성이 있는 구조적인 형태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떤 정신병에 걸려서 이 허무맹랑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묵시를 받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으로라는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잡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형태에서 사도 요한의 그 눈앞에 이 한상이 펼쳐집니다. 그 한상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이 3장 22절까지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는 7별의 비밀과 그리고 7금촛대를 보여주시고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이며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본문에는 7교회라고 할 때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만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이 완전수의 의미를 고려할 때에는 당시 모든 초대교회를 지칭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는 7별과 그리고 7촛대가 있다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오른손의 그 의미와 더불어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인 목회자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핍박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초대교회를 향한 그 관심과 지극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지상에 있는 그 모든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첫 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언급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인데 칭찬으로서는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진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당시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로마의 이 배척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고 어려운 때를 인내하며 지킨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이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책망은 바로 이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열심과 수고는 잘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의미 없는 이 형식적인 이 신앙적인 열심에만 몰두해서 초기에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에 대한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았을 때의 이 기점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에 그가 말했던 이 핵심적인 가치, 믿음, 소망,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이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항상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잘 지켜왔지만 그 가운데의 제일인 그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시 처했을 이 신앙의 삶은 자신의 그 신앙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이 자신들을 배척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그 신앙을 믿음을 통해서 변증하고 또 핍박 속에서 바를 수 없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배척하고 고난을 주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이 사랑의 실천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십니다. 그들이 믿음과 소망을 통해 자신의 그 신앙을 변호하고 지켰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위협하고 순교에 이르게끔 하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그들마저도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런 첫사랑을 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불협화음 그 자체입니다. 이전의 삶에 비해서 먹을 것도 많고 또 입을 것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동반된 교리와 그리고 그 소망의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의 실천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가 당해보지 못한 그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배척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사역의 핵심은 그가 있었던 그 교회의 그 가치관들이 나타납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함이니라. 아멘. 이 뜻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들 그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 가르침이 이미 만연하게 전파되었고 그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매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다시 이 사랑의 실천과 관련돼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 예수님이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가 사랑하기에도 바쁜 인생의 시간입니다. 하루 단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이 한 번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도 바쁜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미워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다투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헛되었던 이 미움과 다툼과 이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형제의 그 허물과 그리고 그 결점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저와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오로지 칭찬만을 받은 이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그리고 다른 한 교회는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이 부여한 상업 도시이며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며 문화 도시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의 그 미움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무수하게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핍박의 정도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제자인 이 폴리캅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이 핍박이 아주 강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9절에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매우 직관적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 부요한 도시 가운데서도 이 환난과 이 궁핍함에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심지어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 자들의 그 비방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오히려 사탄의 해당이라 라고 직관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큰 어려움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힘들고 또 아프고 또 어렵고 슬플 때에 누군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나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참 많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량한 상황 속에서 그 도시 안에서는 그 누구도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묵인하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그 누구도 그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는 그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 최후 마지막 전선을 지키는 군사와 같이 그들은 그 서머나 지역을 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그 아픔과 또 고난에 동정하시며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때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하고 마음 아픈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흔히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원망이나 한탄스러워 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도 찾아오는 그 아픔은 참 마음이 억울하고 또 답답하다는 그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머리와 긴밀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상황적으로 이 답답함과 이 막막함 속에서 괜시리 마음이 움츠러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볼까, 뭔가 술수를 써볼까라고 또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내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은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끝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작은 믿음의 그 아지랑이가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신식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욥이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유 없는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현재 감찰을 하고 계시고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그 위로의 말씀처럼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또 계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안정감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의 가운데서도 끝내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참된 진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양피지로 만든 약 20만 건에 달하는 그 장서를 소유한 학문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이 학문에 대한 넓고 또 깊은 지식이 집대성되어 있는 곳으로서 일종의 이 혼합주의적인 이 교훈이 허다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는 먼저 칭찬받기를 13절에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 발람의 교훈과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등장하는 이 발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일종의 이 자신의 그 교훈을 이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오늘날 이단과 같은 그릇된 가치관을 전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발람이 전했던 이 가르침은 이 고고학적으로도 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는 데이르 알라라는 이 학술적인 명칭을 기재된 발람의 비문이 현재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이 역사적인 검토를 통해서 현재 뭔가 점자와 같이 쩍쩍 적혀져 있는 것을 해석해 봤을 때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그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 유사 신앙과 그리고 이 자신의 그 가르침을 병합한 형태로서 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 사람들에게 혼합주의된 이 잘못된 이 교리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단순히 이 구약 시대까지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이어서 이 신약 시대, 소위 이 요한계시록이 작성되는 한 90년
때까지 이 말씀들이 발람의 거짓된 교리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이 니골라 당 역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를 배척했지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를 받아서 이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이방의 간습과 타협 그리고 이 거짓된 교리에 현혹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된 그 말씀과 함께 혼합된 형태로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질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00년대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앙에 대한 이 급진적인 회의 사상은 우리의 이성을 중시하는 이 모더니즘 사상으로 이 시대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총의 영역, 은혜의 영역들은 멸시되고 사람이 생각하고 또 사람이 사고하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따위가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면서 개인의 생각 그리고 사고, 이성이 중시 여기는 이 모더니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 중심의 사상은 급진적인 이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 과학적인 진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차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 이성을 중시 여긴 결과가 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대량 살상의 살육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성을 중시 여겼던 이 사상이 결과적으로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침략하고 또 침탈하는 것을 보면서 이성을 통한 이 기존 질서에 대한 회의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엘리트주의의 이 권위적인 이성보다 다원적인 가치로 모든 개개인의 사람들이 옳고 중요하다라는 이 세계관들이 새롭게 만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무시되고 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너도 옳고 나도 옳은 상대적인 이 진리의 기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없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절대적인 성과 기준이 없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단적인 예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성애 그리고 이 성소수자와 같은 사상은 선을 도리어 악으로 행하고 또한 이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이 절대적인 기준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절대적인 이 기준이 무너져가는 실성에서 이 또한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사장 식구 여러분, 우리는 참 어지러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절대적인 진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혼합주의적인 이 사상을 따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이 신앙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성경의 이 절대적인 진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진리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진리를 선택하든지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식구님들은 이 성경의 절대적인 이 진리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상교회는 이 세상의 이 시류에 휩쓸려 가지 않는 그런 교회, 오직 진리만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상 땅과 이 부산 땅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아울러서 전 세계에 이르러까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위 계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빛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저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인생에 이 고난과 또 이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때가 되면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온전한 진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세상에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생명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상교회가 바라는 사랑의 교제, 사랑의 꽃피움이 튀어나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함께 울고 또 함께 그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 결코 좋은 일들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끝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바른 가치관들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와 같은 그런 사상들을 배척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진리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다음 세대와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현재 또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2학기가 개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학업과 또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독수리와 날개쳐 하늘에 올라가는 그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비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 흠도 많고 점도 많은 그런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한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선하신 뜻을 따라 이 비전과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음 세대와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와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한 자로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이 그러한 존재를 여김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아이들의 세상적 가치 가운데에 주님
그 가운데 그것들을 주님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옳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그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눈을 들어서 이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신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비정한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느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서 이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또 열심으로 물질을 또 준비하며 또 세워져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곳 가운데서 주님 신앙적인 교훈을 또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정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비정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300명의 영혼 구원의 목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에 100명씩 그리고 각 지구에 20명씩 각 구역에 5명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고 복된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만날 만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믿음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강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믿음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300명의 영혼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만한 때에 주님께서 만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을 증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각 교구에 100명씩 각 지구에 20명씩 각 구역에 그 5명의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이 일들을 귀찮은 일들을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이 소망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이 법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계를 기도의 제발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늘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전달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에 주님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또 기도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기도들이 체험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